176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물을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중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얼굴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를 어머니에 대하여 이 여학생은 항상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어머니와 비교해보니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든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는 이그러진 얼굴, 그 화상 자국이 그대로 흉터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나 또 학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또 학교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딸의 마음을 헤아려 늘 눈물만 지으며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이 여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꽃달벌과 함께 많은 친구들 또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렇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교문을 벗어나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가리고 있었지만 이 여학생은 부끄럽다는 생각에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딸아이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고 이 꽃다발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학생이 이 꽃다발을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창피하기 싫이, 부끄럽기 싫이, 뭐하라고 왔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이 아주머니가 이 여학생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의 엄마의 얼굴에 난 화상이 왜 생긴지 아느냐고. 너희 집에서 너가 어릴 적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서 너를 구하려다가 아빠가 뛰어들었다고 숨지고 엄마마저 너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지금까지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야단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엄마의 얼굴에 난 그 흉측한 화상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때문에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나중에 그 엄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엄마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엄마는 그 여학생을 안고 진즉 용서했노라고,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훗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엄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죄 많고 이 엄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죄 많고 엄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마음껏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입을 다물고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